로또 당첨된 사람들의 인생이 당첨되기 전보다 훨씬 망해요. 아픈 사람 건강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건강해지면 꼭 나쁜 짓 해요. 훨씬 더 망가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너무 과장되게 얘기하나? 그러면 이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는다와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나도 노력해서 그 말을 믿으려고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두 마음이 있다면 어떤 게 진정한 믿음입니까? 내가 평화를 얻어야 되겠다고 해서 막 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가면 이걸 내려놔야 평화가 임한다는 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마저 다 포기해야. 그래서 평화가 아니라 고난을 주시면 그걸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이 되면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평안이 꽉 차 있는 걸 거꾸로 느껴요. 내가 원하는 거 받으면 난 망하고 뭘 주셔도 감사해서 그냥 그대로 살다 보면 이게 와요. 평안은 언제 오느냐? 지금 이 사람들은 뭘 달라고 기대했겠어요? 살려달라고 안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살려주면 뭐 했겠어요? 방면 예수를 따르는 모든 인간들에게 칙령을 발해서 방면 이제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뭐 해요? 뭐 했을 것 같아요? 유대 회당에 가가지고 유대인처럼 이러고 있어요. 그랬을 거라고. 지금 이 제자들한테 뭘 하라 그런 거예요? 핍박 속에서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핍박은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핍박 속에서 막 불안에 떨면서도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그러면 싹 피하면 잡으러 무리가 왔어요. 야, 겨우 살았네.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구니 타고 도망가고 돌에 맞아서 버렸는데 살아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게 더 강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까이 느껴지고 위기 속에서도 절대 죽지 않는다는 게 더 강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났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살려주셨습니다. 나한테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전하면서 복음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속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방식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과 사람이 기대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 놓고 조금만 먹고 살만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획 돌아가. 그래서 평화가 또 사라져.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안 보여. 안 읽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자들한테 뭐 하라 그래요? 평화 주고 성령 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응? 내 양을 먹여. 못 알아들으니까 21장 더 써가지고 내 양 먹이라는 거예요. 여기 한 줄 했거든. 그러니까 못 알아들은 거예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해주면 사해줄 것이요 사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한 줄 말씀하셨으니까 못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1장을 또 썼어. 그거를 풀라고. 네가 나가서 밤새도록 헛짓해도 너한테 한 마리도 못 잡아 이 사람아. 주님이 함께 하시면 153마리나 잡어. 그리고 주님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날 보내는 거예요. 이게 성내전적인 삶이에요.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서 연연하지 않고 맡기신 일 하다 보면 삶의 의미가 생기고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고 그 일이 너무 힘들고 벅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시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어느 순간보다 가까이 느껴지기 때문에 마치 큰 자석에 못이 붙어서 같이 다니다 보면 이 못도 자석으로 변하듯이 그런 내 속의 어떤 변화 때문에 아 이게 살만하구나 이렇게 변하는다.
나도 이상해. 왜 안 받아들여질까? 나도 참 이상해. 이게 왜 안 믿어질까? 책에도 나와 있고 다 설명해줬고 체험담도 얘기해줬고 사용법까지 설명서까지도 얘기해줬는데 맞나? 저렇게 하는 거 말고 길이 없나? 계속 이렇게 하니까 내가 시험 드는 거야 이러다가 여러분 저는 지금 갑자기 계산법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달라요. 네, 그 지금 그 20절에 부성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에 이제 못 박힌 곳을 보여주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내가 못 박았으니까 니네는 그냥 가서 편하게 해라 그렇게 딱 생각을 했는데 근데 계산이 그게 아니야. 또 다른 계산이 나오니까 계산이 너무 하나님 계산하고 내 계산하고 아니고 근데 매번 그걸 이게 똑같이 못 결단하지. 박히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더라는 거예요. 먹을 거를 포기하면 굶어 죽어야 되는데 불 펴놓고 떡 구워 놓고 고기 구워 놓고 기다리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먹고 떡에 대한 염려가 주는 거예요. 안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체면도 살려주셔요. 꼭 필요할 때 가면 그때 딱 넘길 수 있게끔까지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은 선교사가 돼봐야 체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선교지에서는 워낙 없으니까 이게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체험들이 있어요. 근데 나는 선교지까지 가지 않고 여기 LA 한복판에서 그게 돼야 이게 진짜라고 나는 봐요. 왜? 간 사람이 몇 명 안 되거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신가? 이 사람들은 중요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이 사람들도 그게 돼야죠. 왜 선교지에 가서만 그게 돼? 여기서 그게 돼야지. 그렇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인지하고 사는 게 나아요? 못 인지하고 사는 게 나아요? 그럼 인지하고 살자는데 왜 안 하겠다 이거? 인지가 안 돼서 못해요. 근데 왜 그게 시시때때로 안 될까요? 머리를 굴려서 안 되고, 첫째는 머리를 굴려서 안 되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해오던 게 너무 익숙해서 이걸 습관을 바꾼다는 게 이게 참 힘들어요.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앉아 있어야 돼. 아침에 한두 시간은 주님 사모하면 졸더라도 좋으니까 그저 주님 사모하면서 앉아 있으면 내가 얼마나 인간이 복잡한지 스스로 알게 돼요. 얼마나 오늘 어제까지 오늘 이 아침에도 사소한 짜잘한 것들이 막 나를 내 마음에 가시처럼 베꼈는지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은 것들이 막 수류탄 터지면 이게 파편이 와서 베끼듯이 우리 마음이 다 그래. 그걸 하나씩 뽑히지도 않아. 그냥 저쪽에서 큰 자석이 땡겨서 그냥 다 거꾸로 가기 전에는 왜 그렇고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다른 대체 만족을 찾는 거예요. 목사한테 대체 만족은 교인 드는 게 대체 만족이에요. 선교비 팍팍 쓸 수 있는 게 대체 만족이에요. 교인은 드는데 내 마음속에 교인을 향한 미움도 늘어. 그러면 그건 대체 만족. 그래서 김 권사님 환자 한 사람 한 사람 오는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야지
그게 대체 만족이 아닌 것처럼 저한테는 교인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다 소중해야 돼요. 직업이 뭐든지 간에 차를 뭘 타고 왔든지 간에 어떻게 생겼든지 간에 정신이 나갔든지 온전하든지 간에 행실이 좋든 안 좋든지 간에 다 똑같이 한결같이 소중하게 느껴져야 돼요.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70명, 80명 숫자로 바뀌기 시작하면 저는 맛이 간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실수를 전 여러 번 했어요. 오늘 몇 명 나왔나 이걸 세기 시작하면 누가 안 나왔나 여기에 관심이 가는 거예요. 누가 왔는데 저 사람 표정이 왜 저래에 대한 관심이 엷어지고 누가 왔는데 너무 스치는데 너무 힘들어 보여. 그게 바뀌어서 오늘 몇 명 왔나 그러면 저는 맛이 간 거라니까. 나 같은 목사가 옆에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도 선후가 바뀌면 맛이 간 거예요. 인생이. 주님이 주신 대로 한다면 너희가 나가서 어떤 상황에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는 숨어 있어야 마땅할 그 순간에 피해야 할 그 순간에 나가서 남의 죄를 사해줘라. 남의 죄를 사하려면 우리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죽고 네가 사는 거예요. 하루를 지내면서 열받을 만한 일이 10번 이하인 날은 없습니다. 집에서 하루 종일 비디오만 보면 안 그럴지 몰라도 하루 종일 비디오만 봐도 열받을지 몰라. 어머 벌써 저기서 끝났어. 어떡하지 그러면 열받겠지 그지? 빌리러 갔는데 문 잠겨 있으면 열받을 거 아니야. 아니면 갔다가 돌아오다가 차 확 지나가다 그러면 하루 종일 집에 와서 텔레비만 봐도 열받을 일이 서너 번 될지 모르는데 나가서 남하고 부딪히고 이러다 보면 열받을 일이 하긴 뭐 애들하고 남편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은 남편 때문에 열받고 아내 때문에 열받으면 또 어쨌든지 간에 사는 게 열받을 일인데 그때 중심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 참 축복입니다. 그게 누적돼서 이제 결론이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두 가지 큰 전통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불교 전통이 있고 학문으로 하는 전통이 있는데 선불교 내에도 두 가지 전통이 또 나눠요. 크게 중국에서는 해능과 신수합화 둘로 나눠요. 북선과 남선이 있는데 전설은 뭐냐면 해능이라는 사람은 글자를 몰랐다고 그래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불림문자라 해서 법은 참 불은 글자로 표현되는 게 아니다. 불림문자예요. 문자로 쓰지 못한다는. 그래서 아마 해능을 글도 모르는 사람으로 이렇게 더 소설화시켰는지 모르는데 신수가 수제자였고 그 다음에 오조에 이 해능이 늦게 들어갔어요. 해능은 막말로 불 떼고 물 기고 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신수는 벌써 선생님이 얘기하면 꿰뚫고 있는 사람에서 어느 날 그 선생이 이제 내 가사적삼하고 밥그릇을 넘겨준다. 각자 한 대로 써봐라. 그것도 파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시험 봐서 1등하는 놈한테 주겠다는 거니까 파격적인 선사였는데 신수라는 사람이 뭐라고 썼냐면 매일매일 마음에 때가 싸니까 그 때를 갈고 닦아서 늘 마음을 맑게 해야 된다. 그러면 도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글을 멋있게 썼어. 그랬더니 그 옆에다가 해능이라는 사람이 저거 누가 썼냐? 누가 썼다. 그래? 그러면
너 옆에다가 한 줄 써줄 수 있냐? 그래서 지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뭐라고 썼냐면 마음이 없는데 뭘 닦냐 이렇게 썼어. 그랬더니 그 선생이 딱 보고는 어떤 놈이 저렇게 썼어 지워 그래가지고 지워버렸어. 그러고는 수소문을 몰래 해가지고 이걸 누가 썼냐 그랬더니 해능이 썼다. 걔를 불러와라. 밤에 자정 무렵에 딱 불러와가지고 가사 적삼하고 밥그릇을 주어서 너는 빨리 남쪽으로 도망가라. 네가 여기 있으면 맞아 죽는다. 그래서 해서 자기의 법통이 걔한테로 이어졌다 해서 선불교의 그 핵심은 뭐냐면 갑자기 깨닫고 갑자기 해탈에 이른다. 이 도노돈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도노 점수로 바뀌어요. 도노한 다음에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게 보조국사 진울이 한 거예요. 도노 점수 천천히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근데 이걸 뒤집은 사람이 성철 스님이에요. 도노 돈수 전통으로 돌아가야 된다 해서 엄청 싸웠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점수라고 하면서 나태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불교인들은 머리 깎고 들어오면 깨달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부처가 되겠다는 갈망이 있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갈망을 내려놔야 그게 되는 거를 알지만 적어도 한 가지의 목표가 뚜렷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뚜렷한 신앙의 목표가 없어요. 내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겠다 하는 뚜렷한 목표도 없고, 내가 세상을 구원하는 주의 종이 되겠다, 주의 제자가 되겠다, 어떤 신앙의 뚜렷한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다니는 거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뚜렷한 목표가 없어. 근데 여기서 주님은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얻는 방법이 뭐냐면 나가서 남의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혼자 갈고 닦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나눠주면서 그 속에서 이루는 신비를 체험하는 이 기독교의 독특한 점입니다. 커뮤니티, 공동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날 녹여서 죽임으로써 내가 그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여러분들이 주의 제자로서 주님에게 특별한 부탁을 받고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기독교인으로서의 분명한 소명의식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 소명의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걱정 근심하고 어둠 걱정하고 매 맞을 거 걱정하고.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명의식입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부탁받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탁받은 일을 지속할 때 내 안에 평화가 덤으로 성령이 나와 늘 함께. 그래서 내가 내 원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게 뭐냐면 위임받은 소명을 시행해 나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절에 들어가서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수도하는 종교가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수도하는 거예요. 왜? 소명을 감당하면서. 난 그게 안타까워. 우리가 우리의 본래 모습과 본래 이 신앙인이 된다는 기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위임한 일이 있어요. 부탁하신 일이 있다. 주 내게 부탁하신 말. 천사도 흠모하게. 찬송가 있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요한복음 앞장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여. 지금 우리를 그 양을 먹이라고 우리에게 위임하셨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저한테 위임해. 그리고 여러분들은 놀아. 이런. 놀고 계신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저한테 위임하지 말아요. 베드로만 불러서 위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어버리면 생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인생의 목표를 잊어버린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왜 이 땅에 살고 있는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시간이라고, 자기 재물이라고, 자기 재능이라고 착각하지 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제 경험으로는 하나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으로 살겠다. 무소유하겠다. 하나님만 소유하겠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마음 팔지 않겠다. 도와달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니까 그나마 열받을 일이 점점 그래도 정도가 줄고 횟수도 줄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는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는 건 기대가 없어요. 전 부처가 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루하루 그냥 사는 열심히. 저는 그게 제일 좋은 길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다 했습니다.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지금 하나님 부활하셔서 겁에 떨고 있는, 무서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도 저희의 작은 성을 쌓고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데 그 벽을 뚫고 들어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소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사는 이유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